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 시대에서도 회사 돈을 횡령하면 매우 큰 죄인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매우 부끄럽고 또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노예 또한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정의 수입과 지출과 재정 정반을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유인이나 부자가 결코 아닙니다. 노예나 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청지기는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본문 속에서 청지기가 어려운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빚진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 주인의 돈을 횡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과 소장농들 사이에 일종의 커미션을 따로 받아서 주인이 얻어야 될 이윤을 그가 챙긴 것이 분명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청지기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낭비하다라는 스크로피조라는 헬라어에 여기서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지난날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횡령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못한 또 다른 소장농이 지금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통한 나머지 이 주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이 청지기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돈이 아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 뭐 없어도 돼. 없어도 충분히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여 나의 모든 집기를 다 주었건만 너의 배를 배부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용했구나라는 그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기 위하여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면, 혹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굉장히 미워한 상황이었다라면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단칼에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를 숙청시킬 수도 있고 그를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물음을 했던 것은 아마도 이 청지기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청지기 자리에서 파직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마땅히 이 집을 나가서 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일에 온 힘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조리 다 불렀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2명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얘야, 너는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빨리 50으로 바꿔 쓰거라. 너는 얼마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자, 그럼 80으로 바꿔 써라. 너는 얼마냐? 저는 금 1만 달란트 어쩐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나는 땅에 얼마를, 나는 어떤 것을, 나는 또 어떤 기름을, 아마 2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그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은 빚진 채무자에게 환심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 자신이 내가 만약 쫓겨난다 하더라도 빚진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면, 그들에게 환심 사는 일을 하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면 나를 쫓아낸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영접하리라, 나에게 감사를, 땡큐를 고백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인이 이 청지기의 평가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 주었던 사건,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내용은 너가 뭔데 나의 것을 깎아주냐, 빚을 깎아주냐라는 질책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평가였습니까? 잘했다, 칭찬의 평가였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니 남의 환심을 사서라도 살 수 있는 묘안을 너가 만들었구나. 지금까지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지금은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간에 했던 행동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그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자들은 첫 번째로 세리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의 청취자, 주님의 말씀의 청취자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첫째로 세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로마 시민의, 로마 사회의 청지기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4배나 갚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바른 행동을 하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동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요.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다 이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의 직책은요, 언제든지 주인이 불러 지금까지 했던 일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수시로 주인은 청지기가
수시로 주인은 청지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돈을 억만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으로 물질을 부여받았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재능을 부여받았다라면 이 부여받은 것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쓰여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이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흥청망청 나에게 오늘 1,000불 허락하여 주었으니 이 1,000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자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황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 제한된 물질을 통하여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 기도 응답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깊은 감옥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된 사역이죠. 왜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각자마다 1회, 10회, 100회, 1000회, 만회, 억만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을 통하여, 또한 병든 육신을 통하여, 일이 잘 되지 않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 실패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맞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꼭 내가 잘해가지고 꼭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매일마다 100점 맞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정상적인 컨디션의 육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엄청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침으로, 감기로 인하여 말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망의 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보다 이 소망의 빛이 내 마음을 밝힘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이겨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지기로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러므로 지혜로움과 신실함과 충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위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 물질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청지기로서 살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청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산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심으로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청지기로서의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내가 더 오랜 시간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전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할 적에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분이,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만났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깨달았을 적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삶은 더 평안하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지금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를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